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하였다. 아멘. 잠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부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갈등 속에 성장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등, 또 싸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바나바, 바울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죠? 이 말씀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싸우고 막 갈라서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고 또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그것이 힘든 거고 또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곳을 놀러를 못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모질게 했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참 잘 못했어.
특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목장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그냥 우리는 묻혀두면 우리는 썩어버리지만 이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갈등을 딛고 성장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보니까 며칠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위로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에게 온 그러한 문제점들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의도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굳건하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데려갔다가 도중 하차했던 마가를 데려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바나바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힘들고 또 나는 몸까지 아파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2차로 가게 되는 그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마가도 이번에 데려가면 또 지난 날을 많이 반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서로 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상한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뭐 바나바와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바나바가 대뜸 마가를 데리고 나는 가겠다. 그래도 나 혼자 가겠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때 가졌던 이 마음의 충격이 어땠을까? 그래서 바울도 실라를 데리고 당시에 안디옥으로 올라왔던 실라를 데리고 본인은 또 다른 곳으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 얘기인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제가 무슨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맨 끝은 사실은 좋게 됐어요. 이게 먼저 끝은 좋게 됐는데 이러한 갈등에 대한 문제, 갈등한 뒤에 싸웠다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같이 몇 가지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 인간은 연약한다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이제 심하게 38절에 이르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갈라섰다는 거야. 갈라섰다는 거야. 이 표현 속에서 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참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마가가.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싸웁니까? 사실 이 싸우고 부딪히는 거는 먼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일 하다고 그러고 서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부부도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예? 막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사건들 시드니가 다 알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은 화가 나가지고 저기 도끼로 그 문을 부셨대요. 그거 얘기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가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최영기 목사님은 도끼로 문을 부셨는데 수영교회 누구는 가위로 이렇게 잘랐대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위로 사람 안 자르길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실망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갈등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룬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마가를 향해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더 이상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변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저 사람은 실패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는 순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뒤에서 무섭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뒤에 결국 사람은 연약하여서 다툴 수 있고 감정도 상할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이상으로 끌고 가서 자꾸 죄악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고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목장에서도 여러분 경험을 해요. 목장에서 여러분 처음 만나면 서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단계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아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사실을. 깜짝 놀래요. 저런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가 오죠. 그래도 목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로 대부분 다 넘어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연약함을 서로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에 머물게 되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물면 언젠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서로 대화가 되는 단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단계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상대방의 성품과 기질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 이게 싸우는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아주 부각됐지만 전도 여행 중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바나바의 성품은 부드럽고 포용하는 리더십이지만 바울은 좀 까칠하죠. 진취적이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기질 테스트를 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 성격이라고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업무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스피드 있고 그래서 뭔가 일을 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품어주려고 하는 이 바나바의 성격과는 다르게 바울은 차가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혔을 때 이 마가의 문제로 부딪혔을 때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부딪히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예, 저는 좀 바나바 쪽으로 약간 가까운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울 기질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쪽 기질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이 묵성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최영기 목사님이 초혼지기 컨퍼런스에서 소통을 위한 신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 가지를 그 리더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 리더들의 그 동기를 의심하지 말아라. 동기를. 두 번째는 성품과 기질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품과 기질이 나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해요? 나랑 다르잖아요. 너무나도 다르니까 저 사람의 동기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자꾸 말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100% 선한 동기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영혼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순수한 동기잖아요. 그러나 그 100% 여러분 순수한 동기일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100%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영혼구원 하려고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경쟁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감이나 어떤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동기를 의심할 때가 제가 제일 힘든 순간들이에요. 동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동기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지? 저런 말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땐 여러분들은 저를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결코. 더군다나 저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기를 우리가 100% 순수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언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서로의 동기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그 입장과 서로의 성품과 기질을 이해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다시 우리는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을 안 해가지고 예? 제 동기를 또 의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 예. 동기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누군가가 뭐를 하면, 여러분 목자가 뭐를 하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여러분 따라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신뢰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낮아짐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또 바울은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인사를 하고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자,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서로 떠나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화해하고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바나바의 그 좋은 점을 칭찬하고 바나바가 자비랑 선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싸움의 원인이었던 마가를 바울이 용서하고 그를 동역자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디모데도 이제 있고, 그리고 누가,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는 이 마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성장한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나중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본인도 내가 옳다라고만, 나만 옳다라고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어요. 또 바울도 그러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귀함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 갈등의 문제였던 마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마가가 그때는 문제였지만 이 마가가 성장하는 과정을 또 봤을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자기도 그런 실패를 통하여서 성장되어지는 이 마가가 결국은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은 깨달았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마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장에 안 나와버려. 막 그냥 말도 없이. 또 막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도 그 문제와도 반드시 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목장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목장에서는 해야 될 일 그냥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고 바나바처럼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의 낮아짐을 경험을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경험을 하게 되고 부족함을 경험을 해요.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게 됐을 때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목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부부가 갈등이 있다고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새벽에 와서 둘이 기도한 다음에 미워 죽겠는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미워 죽겠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미워 죽는 내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건
그 미워 죽겠는 그 순간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너무 나이스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 뭐 초원직이들이나 리더들이나 아직까지도 저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막 때로는 동기를 의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격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내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이, 나 자신을,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죄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들인 거예요. 찬양 중에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웅재 씨가 부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있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혼자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혼자 높은 산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가족이 아프고 목장이 아프고 교회가 아프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누구나 다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는 갈등 속에도 사명을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도 사명이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 40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은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중차대한 이런 일을 위기에 빠뜨리게 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결별로 인하여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지만은 신라를 데려갔어요.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신라가 감당을 하게 되었죠. 바나바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서 마가를 동역자로 삼아서 마가를 길러내죠. 알다시피 마가는 나중에 이 모든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한 것들에서 마가복음을 쓴 복음서에 제일 처음을 쓰게 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렇게 성숙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이제는 그만할래 하고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예? 사단은 그걸 원하겠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러겠냐? 응? 너희들 문제나 해결하면서 살지 뭔 사명이고 무슨 사역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그들은 그 사명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들을. 그리고 결국은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드리기가 제일 먼저 싫어지고, 말씀 보기 제일 싫어지고, 기도하기 제일 싫어지고,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게? 그 우리는 성장의 기회도 놓치는 것이고 주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선을 해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다, 주의를 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일도 생기고 넘어질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져도 안으로 넘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는데 자꾸 밖으로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일들을 자꾸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넘어지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다시 설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그렇게 우리는 갈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은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갈등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제는 낮아져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